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의 농도가 이제 점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돼요. 처음 이제 만나게 되면 선생님 하든지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지게 되면 그때는 자기야, 오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보 당신으로 바뀌질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인가 그냥 실직을 하게 돼요. 명퇴를 하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도 아니고 6개월, 1년 이렇게 긴 세월 삼식이가 되다 보면 그때는 아니 저 인간이 저 물건이 저 왼수 뭐 이렇게 바뀌질 않습니까?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산호라면 하는 드라마는 아닌데 그 보니까 한 70 좀 못된 그 할머니가 남편 70이 넘은 것 같고 조금 뭐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밭으로 가는데 그 할머니가 뒤에 대고 주먹을 치면 저 원수 누가 좀 안 잡아가라 그러더라. 그걸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저 인간, 저 왼수, 저 물건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 남자들 좀 분발합시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이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 가서 그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보내 고도가 송이로구나. 자, 여기 보면 몰약향 주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몰약향 주머니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주머니 낭자를 써서 몰약향낭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아주 참 칭송을 하지. 어떤 칭송을 합니까? 술람미, 당신은 바로왕의 병마가소, 준마가소 그런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솔로몬이 하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술람미의 마음을 가장 온통 뒤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술람미가 사랑의 화답을 하는데 솔로몬 당신은 내 품에 몰약향낭이요 당신은 엥게디 포도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아가서를 계속 좀 살펴보는 가운데 참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읽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베라 여러분 꽃을 보셨습니까? 몰약 여러분 몰약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런 아주 귀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참 정말 영의 눈을 뜨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 이건 뭐 남녀 간에 뭐 애인 간에 뭐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도 이런 아가서 이런 시적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몰약 향낭 같은 분이시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중동 지방에 뭐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고대나 중세시대 그 중동 지방의 그 여인들은요, 이 몰약으로 만든 향수 주머니, 조그마한 향수 주머니를 늘 그냥 품에 지니고 다녔대요. 우리 지갑 가지고 다니듯이 지니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몰약 향낭인데, 그때 당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몰약 향낭은 재산 목록 1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몰약 향낭 같은 존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몰약 외에도 향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향도 있고 침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도 있고 그리고 또 계피도 있고 뭐 이런 뭐 많은 그 향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필 그런 향품들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왜 하필 몰약이라고, 몰약, 솔로몬을 가리켜서 몰약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몰약은 그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 수서나 뭐 백합화, 이 아가씨에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번역한 거고, 아니면 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있는데, 이 몰약은 한자어가 아닙니다. 한국말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 아가서 히브리어서 성경에 그대로 원문에 그대로 나오는 그 원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쉽게 말하면 외래어가 된 거죠. 외래어로 성경이 지금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모르입니다. 그래서 그 모를 몰약이라 그대로 외래어로 그대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몰약의 의미가 무엇일까?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몰약은 시련과 고난과 죽음과 장례와 희생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몰약 향낭 같은 분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으로 3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신 그 전, 천년 전이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 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 메시아로 오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갖은 말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심지어 장래, 죽음, 희생을 당할 것을 지금 이 몰약을 통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몰약이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에게 적용됐다면 아무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술람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을 예표가 아니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가 예수님을 향하여 몰약 향낭 같은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몰약과 같은 그런 희생과 고난과 시련과 죽음과 장래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분, 그런 분으로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 고초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술람미가 지금 몰약 향낭 같은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에게 몰약 향낭 같은 솔로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몰약 향낭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 같은 존재다. 자, 이거 역시 지금 술람미의 고백이죠.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가 하는 고백인데, 사무엘 상서에 보면 엔게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엔게디가 어떤 곳인가 우리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은, 그 옛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 피신을 했던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던 그런 산악지대가 바로 엔게디예요. 그래서 그 엔게디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인데,
그 험악한 산악지대에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난 꽃이 바로 고베라라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솔로몬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꽃이 몇 종류나 있었냐 하면 100여 종 있었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식물이 한 30만 종이 되는데 유대 나라에는 한 12만 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수천 종류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당시 한 100여 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술람미가 장미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코스모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백합화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0여 종의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 다 제쳐놓고 왜 하필 고벨하라고 했을까? 이 고벨하도요, 화자는 꽃화자죠. 고벨화, 그 고벨이라는 꽃인데, 이 고벨화가 히브리 성경의 아가서에 뭐라는 코페르라고 나와요. 그 원어가 코페르. 이 고벨화도 한자어가 아닙니다. 수서나 백합화 이런 전부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벨하는 몰약처럼 고벨 그대로 외래어로 지금 가져와서 지금 우리 한국 성경이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고벨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바로 속죄와 속전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를 누군가 대속을 해야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안 죽고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속죄인데, 속죄는 이제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속죄인데, 근데 이 코페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본래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거의 다 지을 때에 마지막에 그 바깥에 뭐를 칠을 했습니까?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쳤는데 그 역청이 무엇인가 바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역청을 쳤어요. 그 역청을 왜 발랐습니까? 세상에 그 바다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 역청이고, 그 역청이 바로 코페르인데,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죄와 죄를 단절시키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속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속죄고,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은 무엇이냐? 속전은 바로 우리 그 속죄를 위해서 값어치가 되어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것, 지불되어지는 것, 그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깊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간혹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수하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다가 예수님 십자가로는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뭐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 그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단 교파에서는 마귀의 손 안에 있던 사람을 우리를 다 이렇게 구출해내는데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 우리가 다 그 수하의 종로로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결코 사탄 마귀에게다가 그 값을 치러주고 구원해.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단. 딱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속전이고, 또 그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속죄인데, 따라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코페르, 나의 고배라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배라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코페르고 우리의 고배라다.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주위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고초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고벨하 같은 그 주님, 코페르 같은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남은 인생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술람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이 솔로몬을 만나서 술람미가 지금 아주 만찬석 연회장 식탁에 지금 나란히 앉았는지 마주 앉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식탁에 앉아있게 됐어요. 그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무슨 뜻입니까? 술람미가 아마 나도 기름을 바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연회장에 앉아있는데 술람미가 바르고 나온 그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향기를 토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솔로몬 코에 그냥 코를 그냥 건드렸다. 코를 그냥 자극을 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 붓습니까?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오죠. 자,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향유가 바로 나도 기름입니다. 나도 기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가 바르고 나도 기름, 이 기름은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의 헌신을 이야기해요. 술람미 헌신을 이야기하고, 그러기도 이 술람미의 헌신은 곧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엄청난 그런 칭찬 아닙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시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꼭 알려야 된다. 알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 복음이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야 되니까 수천 년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두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축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축복했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곧 다시 말하면 일주일 후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일주일 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금 일주일 전으로 미리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놓은 그 향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아주 거룩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예수님 축복하실 때에 온 천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꼭 이 마리아가 나에게 행한 이 향유 사건 이야기를 해라, 알려라.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행한 그 향유 사건은 바로 일주일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일주일 전으로 미리 끌어다 놓은 거룩한 사건, 거룩한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 내 사랑아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야티라는 이런 말인데, 이 라야티가 무엇이냐면 내 짝이여 그런 뜻입니다. 내 짝이여, 내 사랑아 그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아니고 한 사람 건너뛰어서 거쳐서 아는 50대 중년의 어떤 남자분이 노름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냥 눈물로 이 어떻게 하면 저 노름을 좀 끊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간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내뛰는 거야. 자기가 먼저 내뛰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 노름을 말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한 달, 두 달 갈 때마다 따라가요. 앞장서서 따라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때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대신에 그냥 아내가 빠져버렸어. 아내가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남자 만나게 달렸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남자 만나게 달려있다. 왕의 짝이 되면 왕비가 되잖아요. 노예의 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노비가 되잖아요. 도둑놈의 아내가 되면, 도둑놈의 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별 수 없이 도둑 여자 밑에 연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둑놈의 남편, 아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게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자,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안 됩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뭐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는 분인데, 박한 씨라고, 맞지? 박한 씨라고, 내보다 나이는 한 몇 살 더 하는데, 그 전라도 부인이세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이제 세 식구 딸 하나인데 이름을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넣고
제가 일을 같이 한 지가 한 4년. 그 다음에 일을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성지서에 끼워놓고 개척하고 한 1년 될 때까지, 교회 개척 1년 될 때까지 제가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좀 교회 좀 오라고. 와요. 한 번 오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또 2달, 3달 기다리다. 그달 또 이제 이야기하면 또 한 번 오고 끝이에요. 그러다 결국 이제 뭐 안 돼요. 7년을 우리 절대로 예수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 한 분, 그 베델 교회라고 그 3,0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에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어떤 그 다른 그 한국 부인이 한국 가고 다른 분 이제 우리 성도를 가운데 한국에 누가 이제 가고 혼자 나오면, 남자 혼자 나오면 제가 꼭 이제 불러다가 밥을 먹여요. 그 밥 먹는데 그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성품이 따지기 좋아하고 철두철미해요. 뭐 얕은 세상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 얼마나 야무진지. 그 장로님 되고서도 막 그냥 교회 일을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죠. 우리 예수님이 신부됐죠. 이게 일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또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에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을 보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술람이가 얼마나 솔로몬에 대해서 순수했으면 솔로몬의 눈에, 술람의 눈에 눈을 보니까 비둘기를 보이는 거야. 비둘기 보였을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자, 비둘기 보입니까? 비둘기 보여야 돼요. 혹시 사나운 매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또 설마 독사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분명 아니죠. 비둘기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는 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두 번째 특성은 순결해요. 순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비둘기의 특징은 좀 대부분의 새들 중에 뭐 그러긴 한데, 눈이 곁눈질을 못합니다. 딱 보면 물건 하나밖에 못 봐요. 하나밖에 못 봅니다. 곁눈질을 못해요. 그러면 아니 왜 고양이 눈은 왜 아니고, 왜 아니고 앵무새 눈을 다 돌립니다. 눈 동자가 돌아가요. 앵무새 눈은 아니고 왜 곁눈질을 하지 못하는 비둘기 눈일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본대, 저를.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변명 같지만은 발명가잖아요. 발명가니까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조금만 이상하면 그거 막 유심히 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발명가의 기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별것 아닌 것도 이게 아주 유심하게 쳐다보는 그런 기질. 성경도 저 그렇게 봅니다. 성경도 저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틀 사흘 밤 잠을 안 잡니다, 제가.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죠? 저는 갯눈질하는 거 아니고요. 아이고. 근데 뭐 저야 뭐 또 발명가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발명가니까 익스큐즈, 내가 발명가라서 그렇다, 익스큐즈 되는데, 우리 해성교회 우리 장로님 뭐 남자분들은 뭐까지 핑계 댈 거예요? 절대 깻누지를 마시고 큰 오해 받습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네 인생의 대들보와 썩가래 같은 존재이시다.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썩가래구나.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향기로운 그런 나무인데, 그렇다면 들보는 무엇이고 썩가래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골 집 가보면 들보가 있고 썩가래가 있는데, 들보는 그 지붕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그 보이고, 그 다음에 썩가래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그 보조목이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술람미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당신은 백향목 들보고 그 다음에 잣나무 썩가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들보와 그 다음에 썩가래는 우리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들보도, 우리 인생의 썩가래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꼼짝이 주님. 이 썩가래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썩가래가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들보 되어주시고 썩가래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이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의 몰약 같은 존재이시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은 고베라 같은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술람미처럼 그런 주님, 나에게 있어서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겸손히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들보가 되시고, 그리고 썩가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